명절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아마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만남이 통제가 되어지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자식들 기다리다가 목이 다 빠졌는데 그래도 금년엔 어떻든 다 고향으로 많이 가서 어르신들 만나 뵙고 또 좋은 가족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2만 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상하시지만 어제도 시청 앞에 가보니까 줄을 서 있더라고 보니까요. 저기 올림픽 경기장에도 가보니까 줄을 서 있고 하죠. 확진 검사 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 보니까요. 또 그래서 2주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들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만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6, 7개 국가가 이미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달이면 또 더 많이 하고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규제를 해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기 독감으로 죽는 환자가 1년에 200에서 300명 200에서 300명이 죽어요.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독감으로 죽는 환자가 2019년도죠. 19년도만 해도 259명인가 됐어요. 259명, 300명 왔다 갔다 하면서 해마다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환자가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가 한 6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너무 확대해서 하는 바람에 그냥 떠드는 바람에 그냥 코로나 전부 다 기어가지고 전부 다 지뢰 겁먹어가지고 그러는데 당연히 오미크론 환자로다가 죽는 환자가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유럽은 이제 감기처럼 독감처럼 그냥 함께 사는 거다 생각을 하다 규제를 다 풀어버리기 시작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시간이 빨리 와가지고 좀 정상으로 돌아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억눌려가지고 얼굴을 보면 별로 행복하지를 못해 그렇죠? 다 불행해 전부 다 근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사나 경제 문제에다가 선거까지 겹쳐가지고 시계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빨리 3월달이 지나가서 대선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아마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럼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또 어떤 계획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풀려지고 좀 다시 행복한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제가 여기다가 무슨 글을 썼냐면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주저비 풍년이라는 글을 좀 썼어요. 주저비 풍년 텔레비전 보시죠? 주저비 풍년. 네? 여기 아주 연예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그냥 덕질하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나름대로는. 근데 하지만 미쳐 살아 그냥 송가인이 무슨 또 누굽니까 요즘 임누구의 임영문이 아주 미쳐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갖은 선물 다 갖다 바치고 도시락 갖다 바치고 말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야 난리부리도 아니야. 남편 세계 다 집어 팽개치고 말입니다. 거기 미쳐가지고 다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을 노래를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힐링이 되어지고 삶을 회복되어져. 그렇다는 게 전부 다 충분히 이해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 사람 노래를 통해서 트롯을 통해서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치는 것 이해가 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자기 며느리가 미쳐 사니까 딸이 미쳐 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노래 미치는 거 좋다. 근데 사람한테 미치냐? 허당이다 그건. 걔들이 뭘 해주냐 생각을 해봐. 노래 미쳐 괜찮아. 노래 좋아하는 건 좋은데 왜 사람한테 미치냐? 이해가 안 된다. 그 이해가 안 된다 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가 그걸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죠? 지쳐 있을 때 교회가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이라는 공동체 그걸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런 위로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죽게 안 됐으면은 엉뚱한 데서 대체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명훈이 노래, 송가인이 노래, 또 누굽니까? 또 하나 요즘 참 장민호 노래. 예? 그래서 오죽하면 제목이 참 재밌어요. 주접이 풍년이다. 제목이 참 누가 잘 만들었어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실종, 실제로서 우리가 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이 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과연 신앙생활을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로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란 단어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쓰던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영어에서 온 단어랍니다. 영어의 행복을 해피라 그러는데 해피를 일본 사람들이 행복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신조로 해서 19세기부터 시작된 단어가 행복이래요. 그전에 뭐냐 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그 해피는 어디서 온 거냐? 영어 해피는 해프, 고대 노르웨이어인 HAPP 해프에서 파생된 기름안긴 어휘로 찬스, 기회, 행운, 우연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랍니다. 여기다 형사를 만드는 전미사 Y를 붙여가지고 해피. 그래서 행복. 그 뜻이 뭐냐? 우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다, 운이 좋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고 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물어보니까 행복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 행복이 뭐냐? 그 사람의 말 행복은 사람들이 타고난 저마다의 능력이 있어, 재능이 있는데 그걸 발휘해서 이뤄나가는 거, 목표 이루는 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연주가 잘 꿈을 이룬다, 행복한 거지요. 노래 잘 부르면서 가수로 출세해서 꿈을 이룬다, 행복한 거죠. 이처럼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목표를 이룰 때 행복하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다 이야기할 때 자신의 소망과 꿈이 자신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의학적인 측면도 다릅니다. 의학적 측면에서 행복은 뭐냐?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괴로움이 전혀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행복이란 자신의 욕구와 만족도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전 느끼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그런 심적 상태를 가리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반대는 말이 불행이지요. 어느 사람도 세상에 누구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행복을 꿈꾸지요. 가정의 행복을 꿈꾸고 교회 행복을 꿈꾸지. 하나님 만났기에 성도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서로 불행하고 다투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 없어요. 생각해보고. 근데 우리의 꿈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죠. 우리 자신이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하고 교회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불행해요? 뭔가가 늘 부족하고 아쉽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들었냐? 이기주의가. 사람이 살며 자기를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애를 넘어서 욕망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 이기주의가 되면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그것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행복 것이고 불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세속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그들이 산에 들어가 살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들어와 살냐 물어보니까 그래요. 세상 살면서 사람을 통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서 병이 와 죽게 생겼으니까 다 버리고 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힘들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아내 아닙니까?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남편 아닙니까? 자식을 누가 힘들게 만들어요? 부모가 힘들게 만들고요. 부모를 누가 힘들게 만들어요? 자식들이 힘들게 만들어요. 형제가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누가 힘들게 만들어요? 바로 성도들이 성도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옆에 한번 쳐다보시면 누군가 앉았나 보세요. 누가 앉았나 보세요. 여기 불신자 있어요? 불신자 있느냐고 좀 못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전부 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드려진 예배하는 경우를 일과를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의 지체들이 다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형제로 서로 사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서로 힘쓰는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고 심지어 위에 있는 권세를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정점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세요. 지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물론 요즘 형제간에 다투는 사람도 많아요. 원수된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가 대접하기를 힘쓰고 날 힘들게 만들어 축복하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사람들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거꾸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처럼만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만 사십시오. 예수님처럼만 사십시오.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삶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말해도 그건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믿음이 삶으로 연결돼서 나타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 뭘로 보여주는 겁니까? 기도로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식으로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네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분명히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같아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어떤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으니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야. 가족 공동체 얘기하셨습니까? 형제간에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기어 모이면 행복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한 가정이 잘 되려면, 그 가정이 평화하려면 그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는 못해서 가족 간의 이해와 관용과 사랑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 간에도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이해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늘만학교 신앙공동체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기려면 서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한 가정의 평강과 행복은 가족 간의 화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쁨을 자신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기쁘지 말라는 바울의 교훈은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쁨까지 포기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충만해야 하며 우리 생활 속에 샘도 솟구쳐 나와야 되고,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소망과 평안입니다. 이 같은 기쁨은 어느 경우에도 그는 빼앗길 수 없으며 절제할 수 없는 큰 기쁨이지요. 다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다른 형제들의 생활, 다른 생활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시험이나 유혹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말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지나친 자기 자랑을 그거 말하는 말이에요. 자기 기쁨을 절제하라는 말이죠. 제가 큰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3년 만에 수아를 얻었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참 오랫동안 그 아이의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아이 잘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 뒷말로 들으면 목사님이 강다서 설교만 하면 수아 얘기만 한다고 또 귀에 들려와요. 뭐 하다 가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들다 보니까 아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문득 내 생각이 드는 게, 아하,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손주가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 깨닫고선 그만해야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안 하기 시작했어. 내가 자랑이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이 상처도 있다는 사실 늦게 깨달았어요. 그럴 수 있구나. 예? 누구는 취업을 못했는데 나 우리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갔다, 취직했다, 자랑해. 듣는 사람은 열받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예? 대학이나 떨어졌는 내 자식은 누군 대학 좋은 데 들어갔다, 서울대학 갔대, 자랑해. 상처라는 소리가 아닌데 상처가 돼. 그게 내가 취업도 못해가지고 월급이 어딨어. 집에 틀어박이 짓고 가는데, 방콕 가는데 누군데 연봉 1억씩 받는데 자랑해. 우리 아들이 가서 상처라는 게 상처가 돼.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배려하고 자랑하지만 내 기쁨을 감추고 살아. 감추고 살아. 드러내지 말고 자꾸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에 스스로 과대평가하여 자신을 으뜸으로 내세우기도 하며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믿음을 고집하는 생활 때문에 만족을 잘 여기는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독단과 교만에 빠지게 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쁨을 안서 감추고 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삽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얼굴이 이쁜 사람도 있고 얼굴이 이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때 목사님 모르고서는 야, 넌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교인이 안 나오더래. 상처받아가지고. 예? 그렇죠? 무시고 던진 한마디야. 예? 그냥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뭐냐면 상대의 배려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다양성의 조각이라고 이런 갈등과 문제를 일으켜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강한 자는 맞대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성장한 신자로 그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한 사람을 말해. 넌 그것밖에 못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예? 넌 그거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는. 예, 강한 자는 주로 교회 중직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분들에서 운영되어 가지죠.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짊으시거나 그런 반면에 교회에 많은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견고치 못한 사람들, 아직 세상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분들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야. 아직도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고 교리적으로 밟지 못하고 쉽게 실수하는 사람들, 아주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 그 부분의 약한 부분을 친히 담당해주고 감당해줘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말은 그 짐을 내가 서로 진다는 말,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과 용서하고 이해해주며 양육자 입장에 서서 믿음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비난하고 헐뜯고 가십하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왔는데 나의 흉을 봐, 내 욕을 하고 있어 뒤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그냥 애들이 노래를 못 불러도 그냥 잘한다는 거야. 그냥 잘한다. 애들이 커가는 거야. 아셨습니까? 예? 못해도 잘한다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커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유 그것도 노래라고 부르냐? 안 해 그다음부터. 응?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색소폰 부는 아가씨가 하나가 있어요. 참 처음에 못 불렀죠. 엉성하게 불렀습니다. 그래도 세워가지고 그냥 막 틀리고 삑사리 막 나는데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불렀대. 예? 아무 소리 그냥 박수 아우 잘한다고. 근데 실력이 늘어가면 지금은 연주에 고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 지금은 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못 부를 때 세워놓고선 박수 쳐주는 바람에 내가 용기 얻어가서 했다는 거예요. 걔는 그러는 것이 아셨습니까? 그것도 노래라고 해. 그것도 연주라고 해. 다시 안 해. 그 사람 없었습니다. 못해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게 필요한 잘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비난도 하지 말아야 돼요. 못하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약점을 담당하고 약함을 담당해가는 교회. 그래서 와서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래 한번 색소폰을 불었더니 누가 한마디 하더라. 아유 삑사리가 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삑사리. 아 부를 수 있는 내가 전문가입니까? 내가 그다음부터 안 불어야 내가 그래서. 내가 전문가입니까? 나도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못해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거야. 전문가가 잘한다고. 그러면요 배워가는 거야. 자꾸 하면 익혀가면서 성장해가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요. 못하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잘하는 건데 못한다 그러면요 누가 하겠어?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네. 그냥 행복해야 하는 것이. 둘째는 뭐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야.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이웃을 배려한다는 말이야. 이웃을 기쁘게 산다는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선은 그 이웃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이웃에 대한 선은 선한 사랑의 생활 나오는 거죠. 아무리 자신의 견해와 입장이 옳고 자신이 타당하다고 해도 이로 인하여 이웃과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싸우려고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는 다투는 곳이 되면 안 돼. 응?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당 야당 보면서 서로 부인들로 아이고 처음에는 뭐 야당 부인에서 그냥 뭐 아유 텔레비전 보기 싫도록 또 여당 부인도 나와서 계속 다 이거 좀 갑질하면 가만 생각하다가 그래 세상에 죄 없는 놈이 어딨냐. 나도 그들이 비난하는 거 보면서 넌 죄가 없냐 물어보니까 나도 죄이냐 똑같이다. 누가 누구를 혼내고 누구를 나무라고 살아갑니까? 생각해요. 예?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서로가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약점을 담당하며 어떻게 서로 기쁘게 만들어줄까? 가능한 우리가 무슨 조? 상대방의 기쁨조가 되어줘야 돼. 아멘? 예? 그 모임,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기쁨조가 되어야 돼. 어서 저 사람을 기쁘게 만들까? 어떻게 이 몸을 기쁘게 만들까?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웃음을 만발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나를 웃음이 꽃이 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해피바이러스가 되어야 돼. 해피바이러스. 그래 행복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소리 지르고 지적질하고 혼내고 지적질 그럼 누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그래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나? 간단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못해서 잘한다고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예? 상대 허물을 보지 마세요. 사실을 보지 마세요. 했습니까? 예? 그럼 돼. 예? 어차피 지적질한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면 누가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저도 살면 집사람이 나하고 뭐라 하면 내가 막 혼을 막 그냥 손을 막 질러. 넌 똑바로 했냐고 내가 막 그래. 예? 넌 잘하냐고 말해. 나도 목사지만 지적질하는 거 싫어해.
누가 세상에 잘못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잘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알아야 벌써 못하는 거, 잘못하는 거 알아야 그러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교회는 그런 것이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멘입니까? 예?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예?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생활을 본받으라. 예수님 모든 행실은 우리 몸이 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런 그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죄가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었어. 낮아졌어.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희생이 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사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예수님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되면 됐습니까? 살리는 사람이 돼요. 내 사람을 살리는.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하시겠습니까?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예? 의지를 꺾고 희망을 꺾고 의욕을 꺾어버리면 안 됐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사는 것이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보니 그래요. 목사님 못하는 게 없다고 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으셨습니까? 저 별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셨습니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예? 애를 쓰는 거지.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별로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못 오지 하셨습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그저 우리의 목적은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야겠습니다.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세월류가 애를 쓰는 사람.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고 남을 죽이려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야 돼.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바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인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래도 이 같은 생활은 어렵지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저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이 쓸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성경의 책을 많이 읽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평생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지 완성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듣기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성도가 돼야 되셨습니까? 날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그 말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해요.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한 걸음은 나가는 거, 한 걸음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위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성화에서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갈 때 즉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 같단 말이에요. 목표가.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그것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해.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목적, 내 목표가 중요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달라. 한 뱃속에 태어난 자식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다 달라. 다 달라. 달라도 너무나 달라지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통합한다는 게 정치적 기술로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다 쉽지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한 목표를 향해 가면 돼요. 여당 야당이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만약 전쟁이 터지면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한 놈으로 딱 뭉쳐야 되는 것처럼.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뭐로 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신의 가장 위대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개인의 목적을 다 포기해야 되면서 바울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2022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선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 기쁨을 표현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피로를 채워가면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위에서 기도해가면서, 붙들어줘가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서로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기도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여기 와서 위로가 되어지고 힐링이 되어져서, 예? 뭐 장민호 바라보고 힐링받는, 무슨 이명훈이 바로 힐링받는 게 있습니까? 유행가 듣고서 힐링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위로가 되어 힘이 되어서 했습니까? 여기 오면 기쁨을 행복할 수 있는, 아멘? 그건 하늘 만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저는 그랬어요. 6.25 사변이 끝나고 피난 나와 사는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삶이 너무나 고달팠어. 근데 어디 교회만 가면 행복했어. 교회만 하고 있어. 가서 뒷방에 가서 이불을 깔아놓고 발을 뒤집어 놓고 선배 후배들이 앉아서 서로가 이야기하면 담소를 나누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회만 친구야, 교회가. 전 그런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 이명훈이 따라다니고 장민호 따라다니고 송관이 따라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힐링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회복을 얻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축복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늘 만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을 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다 쓰임받는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표출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러니 하늘 만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하며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늘 만나 교회가 이 힘들고 지쳐 살아가는, 상처받은 시대에 살아가는 분들의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어지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늘 만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